바라지 않네.
그래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1년의 삶이 어땠는지. 산이 있었고 또 골이 있었고 평지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 아마 깊이 깨달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라. 정말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지내면서 모든 순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버티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금요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성하게 하셔서 소성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1년을 잘 마무리하며 1년 동안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은혜로웠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여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슬픈 일도 있었고 눈물 날 일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성장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약한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치료하시니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주간이라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죠. 목회학 석사과정이죠. MDB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기도원이 팔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우리 교회가 전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이제 그 공부하던 시절에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 이 생소한 그 환경 속에서 제 영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막 밤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가서 하니까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자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취침하러 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가기 전에 거기 큰 광장이 있잖아요. 그 공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나는데 그 벽에 시편 23편이 크게 걸려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방으로 가기 늦은 시간이었죠. 새벽이었으니까 기도하다가. 근데 방으로 가기 전에 그 시편을 보는 가운데 그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편을 계속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확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 영혼을 그 힘들게 하던 모든 갈등의 요소들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그날 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제가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다른 시편도 좋아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특별히 제가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각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아마 간증하라고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성이를 보러 이제 가끔 가는데, 그때 집사람이 인성이를 보면서 꼭 시편 1편과 23편과 시편 100편을 암송해서 들려줘요. 저도 나아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저 시편 말씀대로 인성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요. 시편 23편.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편인데, 오늘 이 시편을 또 같이 나눈다니까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좋은 시죠. 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1절이 다윗의 이 모든 시편의 이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결론을 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목자시고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2절부터 3절, 4절, 5절 초반부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노래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분에 와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자라는 단어, 왜 여호와를 목자라고 했을까? 자, 이 다윗은요 목자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요.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차기 왕, 새로운 왕의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때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래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그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목자로서 그 양들을 케어할 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케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하면 그래, 생명을 다해서 양을 케어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느냐? 궁금하죠? 불러와라. 소년이니까 넌 집에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넌 가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하느냐? 그때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켜야 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곰과 사자가 와서 나의 양떼 중에서 양을 채가면 내가 가서 그를 치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보통 사람이면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에이 오늘 재수 없다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서 그 양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그 양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게 다윗이 이해하는 목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이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양을 지키더라도 그래도 잃어버리는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신실하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양을 케어하시니 우리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지키시고요, 그렇게 먹이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제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연관된 말씀. 너희들 먹을 것 놓고 그리고 입을 것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들에 핀 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느냐? 그게 하나의 내일이면 누군가의 발에 밟힐 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아름답게 입히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런데 무엇 입을 것과 먹을 걸 놓고 걱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두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2절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정말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3절에서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처음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소생시키시는 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부지런히 따라가면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두렵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그래 연약해져서 정말 혼돈과, 제가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딸 디나가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제 꾀를 내서 그 족속을 다 진멸하죠.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걱정합니다. 아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인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우리가 남아 있겠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델로 가라, 베델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무슨 장소예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만난 후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기둥, 나 돌베개 삼았던 이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 베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원했던 그 장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며 그가 예배드릴 때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했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니, 내 백성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저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나는 두고 간 것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물에 정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그리고 3절에서는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자, 4절과 5절에서는요 이제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은요 저주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양들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제 인칭 대명사가 그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4절과 5절 환난 중에, 그리고 원수들이 난 노려보고 있는 시점에,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 유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2인칭 대명사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복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멀리 보여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사랑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주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난의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때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한 손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고, 그리고 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지팡이를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 절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because of you.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그 쫓기던 때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기회를 2번이나 주신 거예요. 사울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찾아오진 않나. 또 사울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윗은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고 계신 거구나. 사울이 아무리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의 그 운명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은 복이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은 뭡니까? 이제 환난의 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 그 환난의 자리도 잔치 자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이제 5절로 가면서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바로 보게 되니 이제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더라라는 것이에요. 잔치,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상을 베푸시고, 상이 뭐예요? 주는 그 금상, 은상이 아니에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진수성찬, 상의 진미로 꽉 채운 그 상을 우리 앞에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래 잔치 자리인 거예요. 또 뭡니까?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에요.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초대받은 당신은 나의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잔치에서. 그 기쁨이죠. 흥이죠.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잔치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지금 잔치의 자리에 있어. 축제의 자리에 있어. 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호스트가 되신 그 축제의 자리에서 나는 지내고 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삶을 보고 계세요? 4절과 5절처럼 나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다윗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바라본 자신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4절과 5절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목자로 둔 백성의 그 기쁨,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 첫 부분에서 이제 이 2절과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확고한 사랑, 그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막 부어주시는 그 순간, 매 순간 부어주시기에 내가 그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끈이 연결됐는데 그 연결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과 이 고백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4절, 5절의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시편 10번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 6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저는 감사의 예배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편 23편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제의 자리, 하나님께서 호스트하신 그 축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흥겹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감동하게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두란노 침례교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평생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꼭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또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내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까? 산을 앞에 두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짝 다가가세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 4장의 말씀이죠. 가까이 가야 돼요. 2인칭 되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보면 그렇지만 이 영의 눈으로 보면 내가 호스트 대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잔치에 있다는 것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27일 내일 모레입니다. 최명재 사모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과 간증 집회를 하세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 또 우리가 초대하는 백성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잘하고 그래서 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준비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년에 그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또 달려가며 또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장한미 입사님 1월달에 수술이 있는데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K박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영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고요. 이승우 집사님의 아들 에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권총 강도를 당하고 많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뜨겁게 우리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23편 아버지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아버지 지나간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입술에도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질 때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아버지 그 기도 제목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그 능력의 손길을 이 밤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부터 하나님 그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 내리십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셔서 만나주시옵시고 임하셔서 아버지 새롭게 그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단비 가운데서 아버지 피어나는 꽃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활짝 피어나고 있는 그런 꽃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위에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짝 다가가게 하셔서 반짝 다가가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뭉치면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또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잔치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원수의 면전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자로 평생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27일 최근의 사모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름다운 축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시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기도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끝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각 층에서 각 목장에서 각 성경에서 각 운영위원들 아버지 다 돌아보게 하시고 거둔 열매를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2023년 아버지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기어이고 세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기도하는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셨고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순종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싶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역사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잘 무사히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수술을 잘 끝나고 만병
아들을 주 안에 축복하셔서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에디 지켜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성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고 더 강건한 모습 오늘 다윗처럼 사모님 수박 물정일 날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잔치자니 있습니다. 내 머리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 내 앞에 아름다운 음식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 주님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내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외에도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셔주셔서 임하셔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귀한 백성들 우리 친구들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이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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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치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기를 채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CD 틀어주셔서 CD 빨리 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 꺼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